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인 줄 알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이거 아니지 떠나려고 합니다. 혹시 터키, 그리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계시네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그 바울의 3차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다라에서,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전에 먼저 3차 여행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해서 에베소에서 그토록 복음을 2차 선교 여행 때 전하기 원했더니 아시아 지방을 위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만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만 세웠습니다. 1차, 2차 여행 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1차 여행 때는 이 지역에서 구브로와 이 지역에서 교회만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여행 때는 이 지역을 방문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캐피탈인데 이곳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인구 밀도가 이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겠어요? 2차 여행 때, 1차 여행 때는 이 지역이 이미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여행 시작하면서 방문했으니까 이제는 이 지역을 복음하기를 원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결국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내려가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2차 여행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그리스, 고린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했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지역을 보고, 아마 그때 바울은 이 발칸반도 북쪽 지금의 그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까지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근데 이때는 2차 여행 때는요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2차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웠지만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2차 여행 때는 1차 여행 때는 바울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여행 때는 바울의 제자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길리기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랐다고 하지만 누가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나오죠.
그래서 1차 여행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2차 여행을 시작을 할 때 당연히 누구랑 같이 가려고 했을까요? 바나바죠.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둘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누구 때문에 다투었죠? 마가, 청년 마가 때문에. 왜냐하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헬퍼로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서 1차 여행 때 구브로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탈리아로 해서 버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 바울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upright한 분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마가를 그래도 데려가지 않은 거죠. 바나바는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나바는 성경에는 기록 안 돼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을 생각을 했어. 또 그 후에 모든 행적을 보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왜? 아직 젊지 않느냐. 헬퍼라기보다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도움 받으려고 아니라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당신 조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바나바는 과거에도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해 주었잖아요. 그런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함께 가르치게 했잖아요.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바나바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물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은 왜? 예수는 같이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그 제자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직접 전해서 직접 교회를 세우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을 모르는 거죠. 항상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해만 열매 맺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일 나무는 당대에 복음 전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그 열매가 다음에 또 맺히고 또 맺히고 제자 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심히 다퉜어요. 근데 치고받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했죠? 원수 삼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팀이 두 팀이 된 거죠. 복음이 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항상 자기를 도와주었던 바나바가 왜 마가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게인스트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나바는 항상 그동안 바울을 도와줬는데 왜 마가 문제만은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 조카였기 때문에 아니죠. 1차 여행 동안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바울은 아직도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마가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마가를 사실 도와주면은 마가는 사실은 디모데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죠. 왜? 바울은 예수님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어요. 보질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제자들 마지막 날 밤에 가르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목격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열흘 동안 자기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도 그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힘이 되어 주겠어요? 마가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둘이 헤어졌습니다. 돌아서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길리기아로 걸어가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이 루스라로 제일 먼저 가는데 왜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가자마자 택했을까요? 바나바와 헤어져서 돌아서면서 생각한 거죠. 왜 바나바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딱 한 가지.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택한 거죠. 디모데는 몸도 약했어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요. 마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전략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 다른 민족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또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누가를 택하고 누가를 빌립보에 내려놓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내려놓고 베레아에 내려놓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디모데가 왔을 때, 신라가 왔을 때 다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있었던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자 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차 성경에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하게 3차 성경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요거는 2차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1년 6개월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오로 돌아가는데 갱그레아에 와가지고 2차 여행 끝마침에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는데 잠시 들렸다가 이제 가는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깎았을까요? 결단이 서원 헌신하는 거죠. 무슨 헌신을 했을까요? 제가 3월 초에 요 갱그레에 가봤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순례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30년 넘게 35년 가깝 아니 40년 가깝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해석이 안 됐어요. 뭐 다들 개수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제 나는 2차 여행 때 눈을 뜬 제자 훈련, 내 남은 삶은 주님의 제자를 삼으리라, 이 결단한 거죠. 내가 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여러 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래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 에베소입니다. 정말 가보니까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과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면, 여기서 지금 말로 하면 신학교를 세우면, 여기서 선교사 훈련소를 세우면 짧은 시간 내에 전체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모든 도시에.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우리의 성숙은요, 신앙의 성숙, 사역자의 성숙은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되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에베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정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는 내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으면은 우리가 뭘 하죠?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죠? 더 준비하게 되죠. 이게 에베소에서 이제는 내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는 더 준비를 하는 거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순종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여행 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3번이나 여기 반복하게 되죠. 방문해서 에베소에 와서 여기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처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만 양성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는요, 요쯤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바울이 가본 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도라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칠 때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내가 가정에
섬겨도, 하나님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 결국 해버리고 말았네요. 이제 3차 여행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갑니다. 일로가 이제 성령께서는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는데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 한번 돌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결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바다라에서 이 두로까지 가는 과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 6절은요. 요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고린도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기는 에베소에서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있는 쪽이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헬라가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고린도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육로로 아시아까지 여기는 아시아는 어디죠? 우리가 본데죠. 그 에베소 있는 곳에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지도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제자들은 바로 드로아로 배 타고 갔고 배가 더 빠르겠죠. 바울은 육로로 다시 걸어서 드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오늘 21장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고 빌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이상하죠. 배가 도착한 곳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세하게. 심지어 바다라에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이게 지중해로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안을 따라온 거예요. 사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시 요 바다라에서 두로로 그냥 갔다 그러면 되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을 기록을 남겼을까요?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갔으면은 구브로가 안 보였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항해는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배를 갈아타고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큰 배로 바다에서 갈아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은 그냥 누가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라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마 이 구브로는 굉장히 큰 섬이죠. 길이가 150마일입니다. 220km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1시간, 2시간 만에 지나가질 못하죠. 당시 배의 속도로 보면은 적어도 하루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배에는 지금 누가 있죠? 그 배에 바울이 있고, 우리 다시 그 첫 번째 20장 좀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는요, 이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아니, 다른 일반 사람들 말고 바울의 일행이 여기 보면은 7명입니다. 7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빠졌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8명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더베 사람 여기 있죠. 또 아시아 사람 여기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에서 선교했던 개척한 교회들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대표한 지도자. 그들이 배에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왜 모였을까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왜 고린도에 그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1년에 걸쳐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건 사도들이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유대 지방에 큰 지진이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옛날에는 기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부탁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형제 부탁해서 구제 헌금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 1년 전부터 내가 헌금을 모아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한 가난 가운데 막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질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Anyway,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 이 제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뭘 가지고? 체크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지표도 아닙니다. 당시는 금화, 은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다 모아왔으니 얼마나 무겁고 많겠어요. 그러니까 8명이 함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도적도 많으니까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잘 관리해야 되니까 한 지역에서 2명씩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다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푼다. 그게 뭐 종착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또 가이사랴로 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 7일 동안 두로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니까.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구부를 바라보는 왜 바울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배를 바라보면서 배 안에 있는 그 바울과 8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항해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야기했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라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가 가서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열매가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처음부터 돌아볼 때에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맺으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8명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그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더베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서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8명에게 맡기는 거죠. 그들의 세대만이 아니죠. 그 다음 그들이 죽은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은 제자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는 그 제자 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탄
8명을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할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시아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함께 했을 때에 유대 지방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고 부유한 교회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 물질을 흐트러서 썼겠습니까? 정말 잘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구제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네로 황제 이후에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어떻게 2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일반 서신들 베드로전서, 후서, 디도서, 유다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선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우리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함께 해서 선교할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고 제자를 키워서 보낼 수가 있고 어떻게 또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습니까? 5명의 지도자들이 또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교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선교사들은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나요? 선교지에는 영적 공격이 너무나 심합니다. 선교사는 또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보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명이 바울과 함께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또 이렇게 두로에 도착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각 도시의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울의 거기 기록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성도들이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려라. 가지 못하게 해라. 아니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음을 당하고 또 로마에서 2년 또 감옥에 있고 그 후에도 또 순교하기까지 사역할 수 있던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때에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제 아들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선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우리는 함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을 합니다. Unengaged, Unreached people, UUPG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3천 종족이 넘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가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나를 담대하게 하사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바울 혼자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미접촉 종족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배를 안 보여드렸네. 배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탔던 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많이 리서치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당시의 상선을 골랐습니다. 저렇게 생긴 배 안에 베드로와 저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면서 바울과 얘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막 말이 헛나옵니다.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에서도 라오스, 동남아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이 베트남 지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기를 동남아시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라오스의 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분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신학교 카비넌트 미션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언약 선교 신학교를 시작하시고
학장으로 섬기시는 김석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난 2월에 시드 선교대회에 오셨다가 미접촉,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셨습니다. 이 신학교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 또 인도에서, 네팔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심지어 중동에서도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이 되어서 2달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미전도 종족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이제 라오스에서 왔고 한 신학생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훈련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내서 혹시 너희 집 주위에 미전도 종족 마을이 있으면 찾아가, 주로 산족이들이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그 다음 그랬더니 라하 종족 8,200명이 사는 종에 가서 한 학생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 다음에요, 신문 종족이라 하는 또 23,500명이 사는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종족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그냥 통계에만 나와 있는 종족들,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산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둘이가 자기 고향에서 보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길이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2월 달에, 미전도 종족 중요성에서 2월 달에 저희가 선교대회에서 들었는데 몇 개월 만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때 어디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시드 선교 기도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기도회는 한 권사님, 또 장로님, 은퇴하신 분들만 주로 나와요. 물론 젊은 집사님들도 좀 계신데 한 4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이 드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선교사님, 우리가 그 종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년 동안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매 화요일마다 기도했거든요. 종족 이름을 불러가면서 라오스에 있는 종족들을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사진만 보고, 그 종족 사진 한 장 보고, 그리고 그 종족 이름도 신문 잘 모르는 그 이름 그냥 불러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1년 2년이 지나서 그 종족들에게 신학생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고 믿는 사람이 나왔다니까 우리 기도 회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군요. 이제 봤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그 마음이 미전도 종족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종족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군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Prayer is the key to mission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려면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니까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것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더 성숙한 선교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또 미국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교회들이 성숙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또 이거 많은 난민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민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함께 선교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